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거의 다 마무리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성경 전체에 민수기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네.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름처럼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는 자들은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냥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내가 믿어 라고 하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건 내가 장로 아들로 태어났건 내 집안이 몇 대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광야를 들어가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냐 안 하냐, 이것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정말 하나님 준비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됐느냐 아니냐가 믿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의 그 요소,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그 이름, 그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내셔널리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네, 만나지 못하면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걸 설명하려도 세상엔 이게 하나님 부조리로밖에 안 보여요. 부조리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백성은 어떻게 되냐? 그럼 백성임을 어떻게 증명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내 삶을 통해 예수 보여주는 삶 살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숙제인 거예요. 그게 백성됨의 숙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보여줬어요? 지 마음대로 걸어가요? 아니면 구름기둥이 올라갈 때 가요? 구름기둥이 내려오면 멈춰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대로 가는 것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수기가 오늘 성경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나라하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 야,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거 가짜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경험해야 돼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걸 가지고 인도하심의 연습을 지속해서 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다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보려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각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냐?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일들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 모든 게 광야예요. 네. 광야에 이미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되냐? 옛사람으로 가요? 아니요. 새사람으로 바뀌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광야길을 통해서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살아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민수기 3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가지고 여리고 반대편 광야까지 인도하신 그 여정을 쭉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 지명을 보면 다 아냐? 아니, 몰라요. 저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왜 그걸 찍어놨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 진치고 멈췄고 여기 갔고 여기 멈추고 그렇게 인도하심의 그 점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도하심의 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점들이 있어요. 진을 치게 했고 진을 걷어서 움직여서 또 진을 치게 했던 그 점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점들이 있어요. 조한나 집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한 점이 있잖아요. 지점이. 그것처럼 권사님의 인생을 돌아보면 점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점들이 있어요.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점들이 있다니까요. 점들이. 아, 이때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 내가 그 속에서 이렇게 불평했고, 내가 그 속에서 이렇게 감사했고, 내가 그 속에서 이렇게 예배했고, 내가 그 속에서 이렇게 죄를 지었다 라고 하는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흔적들이 바로 민수기 33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흔적을 처음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해요. 애굽은 뭐예요? 죄의 땅이에요. 죄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냈어. 뭘로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어.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애굽의 죄의 땅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어. 그래서 건져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서 내가 너희들 홍해를 건너면서 뭘 했어요? 세례를 주는 세례식을 거행했어라고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건져서 새 사람으로 바꿔서 홍해를 지나며 세례 주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을 건져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제 가운데서 의의 사람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 그 의식을 새롭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집어든 거죠. 그러면서 뭘 경험하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은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도 제가 학생들한테 들은 얘기가 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학생이 쫓아와가지고 나한테 보여주세요. 아, 네가 내 인생을 알면 되는데 이거는 설명이 가능치가 않아 라고 자꾸 얘기해도 끝까지 물고 들어주려고 해서 제가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여줘야 돼요. 저의 책임이죠. 제가 지금 뭘 해야 돼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집트에 떠나서 홍해를 건너면서 죄의 사람들, 우리를 괴롭게 했던 죄의 무게들을 다 없애버리고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잖아요. 그죠? 죄의 무게 때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을 흔적도 없이 홍해 가운데 다 수장시키고 우리 이 죄의 덩어리였던 우리가 이제 의의 덩어리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그 홍해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한민고등학교 간식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 한철 목사님 교회에서 후원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 후원했는데 그 후원이 딱 끊긴 거예요. 네. 한철 목사님 소천하시고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번 달 그 한민 그 고등학교 간식하라고 어떤 한철 목사님하고 어떻게 연결돼서 아는 분이 저를 알고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저 돈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간식비를 딱 그분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간식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아, 하나님이 다 보내신 거죠. 근데 그 간식을 손에 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저보고 따지더라고요. 네가 들고 있는 그 간식이 윤희작 씨가 내가 그 얘기를 하려다 참았어요. 그렇게 따지고 사먹으면 하나님 만날 수도 있어. 그래서 진짜 까불이나 그런 몰라도 너 그거를 보지 말고 너 속에 있는 너부터 보라고 얘기했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교회를 네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다. 너 스스로를 봐라. 너의 탐욕을 보고 주변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의 부조리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어디 있냐고 따져서 제가 오늘 붙들려 있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보낸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산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식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얘기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자마자 그분이 딱 다음 달에는 보내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의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항상
그냥 배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100배, 60배, 30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이끌어 왔잖아. 그러면 너희들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땅에 있는 우상들과 그 땅에 있는 산당들과 그 땅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예배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백성들까지 모두 쫓아내서 그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조한나 집사님이 들어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져야 돼. 권사님이 들어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져야 돼. 근데 그게 쉬워요? 아니요. 날마다 돌아서면 죄덩어리인데 제가 들어간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내 멋대로 하려고 움직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바로 그것을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라고. 왜요? 왜요? 죄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죄의 그 덩어리들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커져가지고 우리의 이 옆구리에 가시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산에 갔다가 아니면 논밭 일을 했다가 그 힘들어가지고 그냥 자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그 것들이 막 이렇게 묻어요. 그 풀 뭐 날리면 가을에 그런 것들이 막 말린 것들이 묻으면 이거 엄청 아파요. 자고 나면. 네. 자고 나면 엄청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씻어내도 며칠은 아파요. 그것처럼 그렇게 아프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에 가시가 된대요. 눈에 제가 전에 별의별 걸 다 경험해봤어. 공익영화를 하는데 거기서 뭘 시켜가지고 잉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있죠. 그 뭐야 그 쇳가루가 눈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전기 그걸로 해가지고 뭐 이거 하는 그거를 하면서 쇳가루가 눈에 들어간 거예요. 이 보호 안경을 안 쓰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저녁 근무를 하면서 그게 눈에 들어가가지고 엄청 괴로운 거예요.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아프나. 그래서 병원에 안과를 갔더니 여기를 의사가 까보더니 쇳가루가 박혀 있었어요. 정말 눈에 가시가 들어있으면 어떻겠어요? 눈에 머리카락 눈썹 들어가보면 어때요? 답답하죠. 근데 여기 가시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보면 피 칠칠 흘리고 그냥 난리가 났겠죠. 거기 때문에 눈 알이 상처가 나가지고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나한테 의사가 그러는데 원래 어떻게 이러면 안 돼 지금. 그런데요 눈에 가시처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될 벌을 너희가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왜 우리한테 벌 줘요? 죽이려고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해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제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얘기는요 여러분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외치는 거예요. 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아무리 큰 여리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학기에 계속 힘들다 하니까 자꾸 그게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문제가 커지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내가 커서 이거를 내려다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이러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제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요. 제가 짜증내니까 우리 준서도 준영이도 우리 가족들이 다 힘든 거예요. 행복 지수가 낮아져요 자꾸. 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도 고통받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고통받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요? 보고 깨달으라고. 제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라고. 이준서에게 아빠가 짜증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으라고. 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 그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그 땅 아직 차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얘기해요? 땅을 요만큼 떼어서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안 해요? 우리 눈으로는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동서남북 그 모든 사방위에 그곳에 야 이게 네 땅이야 라고 주는 거예요. 구획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우리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멈칫거리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못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하나님하고 관계하기를 더 깊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면 이 일이 벌어지게 되겠어요. 지금요 내가 해가지고 2배, 3배, 4배 됐다고 해봅시다. 아파트 값이 갑자기 2배, 3배, 4배 막 됐어. 강남에 막 그렇게 됐어. 근데 됐는데 어쩌라고? 손에 돈이 잡혀요? 그냥 그 아파트가 그 아파트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곳에 살든 안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인도하시면 덤탱이로 나라를 준다니까.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거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준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덤탱이를 주는 거야. 아멘. 하나님 나라. 야, 네가 나와 작은 일에 참여했으니 네가 5고를, 네가 10고를, 네가 100고를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나와 함께 큰 일에 참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런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9지파 반 해서 딱 나누라고. 그런데 있잖아요. 9지파 반 나눈 이미 2지파 반은 나눠버렸잖아요. 그죠? 대단해요. 땅 있어요 없어요? 차지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가서 나누래. 가서 나누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시라고요 제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기로 약속했는지 그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땅에 거기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출치래. 말뚝만 박으래. 우리 어떻게 해요? 땅을 준비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측량하는 사람들이 딱 가가지고 여기서 저기까지 탁탁탁 박아놓잖아요. 이 사람 땅이에요? 이렇게 박아놓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가서 말뚝 박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박아야 돼요? 갔다가 돌아올 만큼만 박아야 돼요. 그게 욕심내고 바보 이반처럼 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돌아올 곳까지만 주겠다고 했는데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잖아요. 그 땅 다 줘도 지가 농사도 못 지을 판인데 뭘 그렇게 용을 쓰고 가가지고 저녁에 못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누구 땅이 돼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능력 가운데 넓혀지는 그것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왜 땅을 우리에게 맡기실까요? 하나님 주신 만큼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땅 이러니까 나 가서 땅 사야지 이런 게 아니고 네? 땅도 사실 수 있으면 사세요. 땅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영향력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영향력의 땅. 이준서가 영향력을 미치는 땅. 이준서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 어디예요? 왜 없어요? 학교 있잖아. 학교. 우리 집 있잖아. 우리 집. 친한 교회 있잖아. 이준서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이준서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땅인 거예요. 네? 그 땅에 뭘 꽂아야 돼요?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돼. 뭘? 여호와 니시 대신 그 전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사단의 깃발을 꽂으면 안 된다니까. 자꾸 사단의 깃발을 꽂지 말고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걸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니네들만 땅 차지하지 말고 누구의 땅을 주라고 그래요? 레위인들의 땅을 주라고 그래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왜 땅 안 준다고, 왜 여기서 땅 없다고 하세요? 창세기에 특히나 강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레위하고 시므온이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이 너희 시므온 레위 너희들은 흩어질 거다 얘기했어요. 레위는 이렇게 분깃을 못 받고 각 지역마다 48개의 성으로 흩어졌어요. 전국으로. 그리고 시므온은 유다 밑에 조금 있었는데 유다에게 병속돼가지고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무섭죠? 근데 레위는 뭐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재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함께 돕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고 그리고 우연히 나도 모르게 우연히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이 거기서 지낼 수 있는 도피성 6개를 줘. 그 성에 살인자를 보호하는 그런 성으로, 보호하는 성으로, 사람을 보호하는 무고한 생명을 해치지 않을 그런 성으로 이곳에 지키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요 어때요? 성을 42개를 8개를 주는데 42개가 레위인들의 성이에요. 42개는 레위인들의 성인데 그 성 벽에서부터 1000규빗 그리고 1000규빗 해서 2000규빗 밖까지 하나님이 목초지를 주세요. 근데 소유는 1000규빗까지고 목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2000규빗 안으로 그렇게 주어지게 돼요. 레위는 어디 멀리 갈 수도 없어요. 그곳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 못 가요. 왜?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자기 지파들이요 이사 못 가요. 그냥 영원히 그곳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진 그곳에 살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 팔인데 나 여기 안 붙어 있고 싶어. 이쪽으로 붙어 있고 싶어. 그래서 팔이 이쪽 없고 이쪽에만 2개가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 지체를 상징적으로 그곳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곳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버려지지 말고 그곳에서 변질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 성은 누가 살아요? 레위인 조금하고 살인 저지른 사람들하고 살아요. 자, 살인을요 쇠몽댕이로 때려서 죽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도피성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도피성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무로 때렸어요. 죽었어요. 도피성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형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근데 우연히 내가 나무를 하다가 뚝 했는데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옆에서 같이 나무하고 있었는데 그 나무꾼이 죽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우연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최대한 가까이 있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최대한 가까이 있는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근데 왜 도망가야 되냐? 이 사람의 친척이나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 보수자라고 해서 이 사람을 잡아서 죽여요. 왜요? 하나님이 살인을 무조건 어떻게 해요? 사형시키라고 얘기해요. 살인자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해한 자는 살인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형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는요, 이 세상에서 끊기는 거예요, 살인자는. 자, 보세요. 그런데 도피성에 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사건을 조사하러서 진상조사단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도피성에 도망온 그 인간을 진상조사단이 딱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정황을 설명하고 정황을 다 듣고 이걸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수사를, 레인이 그러니까 수사까지 해요.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고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 받으면, 레인이 뇌물 받으면 이 재판 어떻게 해요? 끝장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뇌물 받는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상 조사를 해가지고 일부러 죽였어. 이러면 얘는 사형이에요. 근데 진짜 우연히 죽은 거야. 그러면 얘는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냥 도피성에서. 왜? 살아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죽인 값에 대한 그걸 치르면서 도피성에서 뭐 하겠어요? 밖에 나올 수도 없어요. 성문 밖으로. 왜? 성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피해 보수자가 죽여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감옥살이 할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교체될 때까지.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게 갑자기 우연히 죽였는데 1년 만에 대제사장이 죽어. 너무 늙어가지고 대제사장이. 그러면 새로운 제사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60년 살았어. 못 돌아가. 영원히 거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을 저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놈들은 끝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살인이 그만큼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우연히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무고하게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만 있게요. 무고하게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려는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피성이 오게. 근데 누군가 죽였잖아요. 누군가 죽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값은 치러야 되잖아요. 죄값은 치러야 되잖아요. 그 생명에 대한 빚의 값은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도피성이라고 설명해놨지만 그건 뭐예요? 감옥이죠, 감옥. 네. 근데 그 감옥에 가족들이 면회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네, 있어요. 도피성은 그런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감옥. 근데 거기를 누가 지켜요? 레인들이 지키고 그 다음에 거기를 누가 지키고 또 밖에서 있어요? 피해 보수자들이 드글드글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 보수자들도 힘들겠어요. 그 성 밖에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네. 자발적 감옥 아니에요. 그럼 자발적 그 뭐예요? 간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을 그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살인자는 죽여야 된다. 돈을 받고 그를 살려면 안 돼. 반드시 죽여야 된다. 왜 죽여야 된대요? 살인. 네, 생명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을 해왔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리고 나서 36장 마지막 장에 이제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저번에 지난주에 슬로보아스의 딸들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딸들만 있는 집엔 땅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 딸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 지파 사람들인데 슬로보아 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땅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땅을 주기로 했어요. 땅을 주기로 했더니 이제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얘가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하고 시집을 가버리면 우리 땅이 그쪽으로 가버리는데 그럼 우리 땅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야, 딸한테 재산을 물려주면 그 딸은 그걸 가지고 자동적으로 살 때 누구한테만 시집 가야 돼요? 그 같은 지파 사람하고만 시집 가야 돼요. 그게 결정이 난 거예요. 법으로. 그러면 유다 지파 사람, 여기 이제 슬부와 딸 말고 나중에 아들 없이 죽고 딸만 남았어. 그럼 이 딸들은 누구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자기가 속한 지파. 네. 내가 만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 내가 갓 지파면 갓 지파, 시므온이면 시므온 지파, 내가 유다 이게 누구야 요셉 지파면 요셉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여기 싫으니까 팔 띄워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랑 똑같아.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은 그냥 그대로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땅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 여기 이렇게 띄워줬다고 해서 걔들 땅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땅. 하나님 거예요. 우리 그냥 맡아서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 보여주는 청지기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조한나 집사님이 그 땅에 잘 남아가지고 뭐만 하면 되냐? 청지기로서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집 주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기쁘게 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가 정말 만족할 만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뭘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가져요? 하나님한테 늘 물어봐야지.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가져요? 하나님한테 늘 물어보거나 하나님한테 늘 그런 게 관심이 아니라 누가 관심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뭘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내가 뭐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만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내가 어떻게 할지.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야. 내 얘기. 내 얘기. 잠깐. 늘상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입에 이기는 것이 참 방정이에요. 마음에 있는 거는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입으로 나오는 순간 전염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다른 모두에게. 그러니까 기쁨의 말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모두에게 기쁨이 전염돼요. 감사의 말이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감사의 말이 또 모두에게 전염돼요. 근데 불평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모두에게 다 불평하고 내가 죄의 마음을 그리고 음란한 아니면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어느 위치에 어떻게 두셨는지를 봐야 돼요. 어디다 두셨어요? 이 준서는 어디다 하나님이 두었어요? 뭘 하라고? 그거 고민해야 돼요. 뭐 딴짓하다 걸렸어요? 야 깜짝. 뭐 딴짓하다 걸린 사람처럼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뭘 딴짓을 했구나.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그 위치가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늘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늘 기대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모르기 답답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요. 자꾸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나 몰라요. 하나님 나 바보 같아서 몰라요. 나 꿈으로라도 아니면 말씀으로라도 아니면 어떤 거라도 보여줘서 누가 말하는 거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 우리 지금까지 민감하게 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미소일 수 있어요. 야 이거 해. 다음에 올 때는 이렇게 해오세요. 직접 하지 말고 이렇게 해오세요 하는 거 다 하나님 말씀일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네, 자꾸 무너져요. 네, 자꾸 무너져요. 자꾸 쓰러져요. 지난 화요일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울시에서. 목사님이 왜 장애인 뭘 하세요? 교회에서 목회만 해야지. 갑자기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아니 제가 그러더니 네? 제가 그랬더니 아니 교인들한테 허락을 받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목사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열심히 하고 있고 10년 전부터 해서 우리 교인들을 허락해가지고 제가 여기 밖에 나와서 이제 우리 교인들 훈련 다 돼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라고 해서 제가 장애인한테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대표지만 원래 제가 이걸 세운 게 아니라 여기 엄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거 왜 하냐고 물어보고 이게 뭐죠 이게?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제가 멘붕이 와가지고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뭐 어쩌냐고. 그럼요 이거 하면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또 물어봐야지. 이번에 제가 물어보면 이게 뭐지 제가 이랬다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그걸 집어넣는데 거기서 찾아와서 해야 될 그거를 아무 얘기 없이 갑자기 압박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냐고 막 이런 줄 알나. 미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전문성을 위해서 제가 사회복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전문성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박사과정 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 다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푹 끊어요. 뭐지 이게 지금. 근데 아무런 준비가 없고 아무 생각이 없고 가야 될 방향이 뭔지 모르면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서 대답이 돼요 안 돼요? 못해요. 근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푹 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다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는 과정 가운데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욕 좀 먹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세상이 우리를 욕하면 좀 어때요? 누구만 보이면 돼요? 결국 하나님만 보이면 돼요. 다윗이요 사울한테 뒤지게 욕먹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하나님 모르는 그런 인간한테 뒤지게 욕먹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끌려다녔어요. 완전히 도망자로 완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세상에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보여주지 못한 왕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잘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바세바 문제 때문에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못하고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일까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와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알고 엎드려서 그냥 백성답게 그렇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 나를 어디다 두었는지 명확하게 알 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스루와 딸 얘기하면 다인 얘기가 왜 나오냐? 그 땅이 왜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냐? 그 지파는 왜 그곳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가 보여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친한교회는 여기 있어야 될까요? 왜 조한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우리 이인 집사님 이런 사람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그 방향과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에 애써야 돼요. 하나님 보여줘야 돼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안 보여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보여줄 만한 때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겨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못 이기고 자꾸 내 욕심이 이겨서 막 이렇게 눈이 벌게져가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는 일만 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보여주는 일을 잘해요 못해요? 못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사도 잘 못하는 거예요. 못해. 맨날 넘어지는 거 쓰러지는 거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직접 못하겠어요.
하나님 힘 좀 주세요. 하나님 능력 좀 주세요. 제 이 항상 고백이 뭐냐면 운전하고 뭐 하면 항상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힘 좀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저 힘으로 안 되겠어요. 하나님 힘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저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과 명령입니다. 요단강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냐? 가나안 입구로 이끌어 가요. 성막을 들어갈 때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는 게 그 성막의 문이 동편에 있어요. 그래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것처럼 가나안 땅도요. 그래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막으로 그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인 그 지역에 지체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정확한 그림의 그 메시지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 입구에 다다랐다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그 입구에 다다르게 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사람으로 삽시다. 아멘. 입구에 서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정말 진짜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약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남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권능이십니다. 주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하나님만 보여주기로 결정하는 우리 친환교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